잠언 19장 1절 말씀 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4절 봅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7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22절 말씀 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잠언 19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가 취해야 할 덕목, 성품에 관해서 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절, 4절, 7절, 17절, 22절에 나오는 가난이라는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언에서 가난은 게으름을 그 첫째 원인으로 꼽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난의 원인이 게으름은 아닙니다. 불의한 사회제도, 부조리 이런 것들이 가난의 원인일 때가 있죠. 예를 든다면 부당한 저임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같은 공정의 일을 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주는 할 수만 있으면 비정규직을 늘려서 이익을 얻으려 하죠.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는 그 임금의 차이가 더 심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차별 문제는 단순히 저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편견이라는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친기업적인 그런 법률 제도 이런 것들이 부당한 저임금의 문제를 정당화시켜 줍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에 떠밀려서 가난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어떤 게으름이나 혹은 한탕주의 이런 미련함 등이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면, 가난의 원인이 아니라면 이런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빈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자책할 것도 아닙니다. 빈민자들 중에는 성품이 강직하고 성실하고 도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해도 얼마든지 미움보다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교만보다 겸손의 사람이 되고 불의보다 공의의 사람이 되고 거짓보다 정직의 사람이 되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가난이라는 이런 일종의 결핍이죠. 사회적 결핍, 경제적 결핍을 너끈히 커버할 수 있는 요소로 그 사람의 성품을 꼽습니다. 1절에 보시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22절에도 보시면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입술이 좀 사납고 막말하는 부자보다 거짓으로 부를 취한 사람들보다 가난한 자의 성실과 인자함이라는 그 성품이 그 사람을 더욱 존귀한 자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솔로몬은 이 가난이라는 것을 아름다운 그런 포장지로
꾸미려는 그런 막연한 낙관주의자는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그저 정신승리를 불러일으키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은 가난이 주는 불편함이 있죠. 그 불편을 또 불행으로 직시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현실에 대해서 충분히 언급을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7절은 참 더 비참해요.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솔로몬은 가난하기 때문에 못 먹고 못 입는 의식주의 영역에서의 결핍이 가져다 주는 그런 불편, 불행, 이것을 최우선으로 이렇게 언급하기보다는 가난이 가져오는 관계의 단절을 제일 큰 불행으로 꼽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못 먹는 거, 못 입는 거, 이런 것들은요, 어느 정도 적응이 돼요. 근데 인생이 나락에 떨어지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궁핍함에 막 이렇게 처해졌을 때에 마지막에 그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입은 이 가난함이라는 결핍으로 인해서 관계의 결핍까지 이제 겪고 있다는 그 사실이 사실 제일 그를 힘들게 합니다. 가난이 인간관계의 단절을 가져온다는 참 서글프고도 차가운 현실을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부자들이 사는 부촌에는 집값이 떨어질까봐 복지시설이 들어오는 걸 반대합니다. 집값만 떨어질 뿐, 가까이 해봐야 자기들의 사회적인 어떤 체면에 득될 게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복지시설도 혐오시설로 인식해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약자가 미움을 받는 현실이죠. 4절과 7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도 이렇게 득실을 따져가며 맺는다면 그렇게 맺어진 인간관계가 풍성하다고 한들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정서적 유익, 더 나아가서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솔로몬은 가난이 인간관계의 단절을 가져오는 그런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가난한 자의 성실함과 인자함, 그리고 거짓 없는 삶은 그로 하여금 오로지 재물에 이끌려 주변에 사람들이 꼬이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존중받고 사랑받는 인간관계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22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2절은 그런 어떤 희망을 주는 것이죠. 또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어떤 긍정의 힘이 될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관계가 빈약해지는 그런 냉엄한 상황에서 오히려 관계의 옥석이 가려집니다. 참 아이러니죠. 동시에 훌륭한 성품을 가진다면 그는 찐친, 즉 참벗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차가운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17절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성도의 올바른 태도, 이 부분은 내일 새벽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 대부분 자기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어떤 부자 혹은 권력 있는 사람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도 따돌림을 받는 차가운 현실이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해도 성실히 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거짓말, 거친 행동, 사나운 입술을 가진 부자보다 더 존귀한 자로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을 함께 아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처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에겐 내게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늘에서 상이 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